요한복음 4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고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생수를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수를 부어주소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정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정교회 안에는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 우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때 팠었던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거의 4,000년 전에 팠던 그런 우물이 되거든요. 그 우물은 아주 깊습니다. 한 50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물을 팠고요. 두루박이 없으면 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은 그러한 깊이를 팔 수 있는 건 참 대단하지요. 왜요? 물을 얻기 위해서 그 깊은 땅을 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샘물과 같이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주변에 가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우물은 끊이지 않고서 물을 계속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우물물을 마셨어요. 자기가 목마르면 와서 우물물 마시고, 또한 가축들 또 목축이기 하기 위해서 또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주변이 가물어서 다 메말라 가더라도 그 우물에 와서 생수를 얻고 다시 힘을 찾고서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자신이 이 우물과 같이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분 자체가 생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물을 찾듯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고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구하라고 했는데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으로 생수로 우리가 잘 깨닫고 있고 또 생수를 구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가람의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은요 육신적인 욕망을 채움으로 만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때 시각이 몇 시였냐라고 하면 유대 시간으로 6시래요. 그러면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12시, 정오예요. 한창 뜨거울 시간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뜨거운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일을 하다가도 그때는 멈춰요. 그래서 날이 좀 저물어 가지고서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또 일상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일을 또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행을 하시다가 그 뜨거울 때에 우물 곁에 도착하시게 되고 혼자서 거기에 계시게 됩니다. 우물이 옆에 있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 못 마시는 거예요. 두레박이 없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우물에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여인에게를 통하여서 물을 마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관심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얻어 먹은 기록이 없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하셨느냐?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에 관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 이 메마름, 그것을 보시고서요. 그녀에게 영생의 생수를 부어주셔서 바로 그 여인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고 싶어 하시는 일에 관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뜨거운 정오에 물도 기를 수 없는 그 우물 옆에서 누구를 기다려요? 그 여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여인을 기다렸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뜨거운 데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육신의 목마름에 민감해요. 왜냐라고 하면 생명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그 목마름, 물에 아주 민감하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 동안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있을까요? 숨 안 쉬면 몇 분이면 죽을 것 같아요? 보통은 3분이래요. 3분. 수명 긴 사람은 좀 더. 그리고 물은 며칠 못 먹으면 죽을까요? 보통 3일.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그 실험하지 마세요. 괜히 돌아가십니다. 3일. 보통은 3일이래요. 죽어요. 생명하고 직결된 거예요, 물. 그러니까 그 구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월드비전에서 하는 6K for Water라고 하는 그 캠페인에 동참을 하지요. 그래서 6km를 우리가 마라톤 아니면 걸으면서 그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왜 하냐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우물이 없어가지고서 물을 기르러 가는데 보통 6km를 물을 기르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캠페인을 하면서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서 그 아프리카 마을에 우물을 파줘요. 그러면 그 걸어가지 않고 거기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들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힘이 들어도 그 6km를 왜 걷느냐? 그 물을 가져야지 살기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은 육신적인 물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서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삶 속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에요. 근데 영적인 갈증이 무엇으로 표출되어지느냐라고 하면요, 외적으로 표출되어지는데 이 여인은 영적인 갈증이 뭘로 표출되어졌냐라고 하면 성적인 욕망으로 표출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그 여인이 그러면 나도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생수 말씀하시다가 생수 주신다고 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지요.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다 너의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여인이 남자를 찾으며 사는 것, 이것은 육적인 그런 가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라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육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남편을 6을 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여인의 그 가람, 그 욕망, 이것은 더 많은 남자가 채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줄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그건 육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빈곤을 채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영적인 빈곤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그 빈곤을 육신적인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도리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들 눈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왕따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영적인 궁핍, 이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그 빈곤함을 어떤 사람들은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만 결과는 어떠냐? 더 빈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그 빈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빈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한 명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을 지었는데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에 지었어요. 유대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에, 인생이 힘들고 피곤할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 때에 그가 시편 63편을 지었거든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물이 없고 황량한 그러한 땅,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목마름과 궁핍의 상황을 그가 만나게 되었어요. 만약에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고 지금 정말 가라다라고 하면 빨리 물을 찾아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순간에 그는 육신의 가람을 위해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사모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요.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요. 또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그 육신도 하나님을 앙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어려운 형편을 두고 메마름의 형편을 두고서 누구에게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은 좀 메말라 간다라고 할지라도 영혼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막 분주하게 산란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그 순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63편 7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다윗이 육신적인 가람으로 인해서 또 상황의 힘듦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그 능력에 거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를 영적으로 품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또 피부로 느끼는 부족함과 갈증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그 육신적인 것을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 바로 그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영혼이 잘 될 때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어려움들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를 받고 그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로, 우물과 같은 것이 이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말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곧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생수, 영적인 생수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 영적인 해가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대상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아수르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참 고약하게도 자신들의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그 땅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 이방신들도 또 받아들이게 됐어요. 혼합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됐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진리의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생수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도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남미 선교를 보게 되어지면요, 천주교 성당이 참 많습니다. 그 스페인의 일간지 2010년도에 있는 그런 일간지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요, 중미의 경우에 평균 50%에서 60%가, 남미의 경우는 80%가 카톨릭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카톨릭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선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요. 예배를 드린다 하고 미사를 드린다 하지만 참된 진리 가운데서 그 예배를 그들이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그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다른 모든 신을 다 버리고서 오로지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을 같이 섬겨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령한 영적인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샤머니즘적인 걸 같이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혼합되어져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들도 바로 혼합주의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해가람 이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 그분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하나씩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참된 영생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거짓에 속아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의 만족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감지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내 귀에 들리고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거 이것 의식할 것이 아니라 누굴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지금 받으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참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받아서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빈곤 가운데서 그 우물물 길을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더 대화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믿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믿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광고하면서 다녀요. 그 여인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녀가 동네로 갈 때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지고 왔던 물동이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요. 그냥 거기다 두고서 그냥 갔어요.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서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어때요? 그 여인은 동네 사람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6남편이나 두었으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있지요. 그 여인도 눈치가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곱게 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그 뜨거운 12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유도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람들 보기에 껄끄러웠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생수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꺼려했던 그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기쁨으로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영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게 되어지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더 유하다가 가시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동네에 이틀이나 더 머물게 했던 것이죠. 왜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마리아의 수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요. 주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해가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풍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은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성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요. 아무리 싱싱한 나무도 물이 없으면 시들어요. 시들다가 말라 죽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나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뿌리를 물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수를 들이마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풍성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생수 대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늘 그분을 모셔드리고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늘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또한 보통 일상생활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되어지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은요, 여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때만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해결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뭄 가운데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이들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풍성함과 능력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